누가 나를 싫어해도 사과하지 말아야 할 때 법정 스님의 관계 지혜.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어봤을 고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 질문, 혹시 요즘 자주 떠올리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누군가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는 자녀, 말투가 차가워진 며느리, 갑자기 멀어진 오랜 친구.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자꾸만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 내가 너무 예민했나?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관계를 바로잡으려 애쓰지 말라. 그 노력이 때로는 당신을 더 지치게 한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언제 사과해야 하고, 언제는 사과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왜 모든 미움에 굴복할 필요가 없는지 말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셔서 차 한 잔 옆에 두고 천천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사람의 마음은 나를 힘들게 할까? 미움받는다는 느낌의 무게.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참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좋은 사람도 있었고, 불편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를 좋아하는 연령보다 나를 싫어하는 단 한 명이 마음에 더 크게 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연못과 같다. 한 방울의 독이 떨어지면 그것이 온 물을 흐린다. 맞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많은 칭찬을 들어도 단 한마디의 비난이 며칠을 가슴에 남습니다. 잘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나를 피하면 내가 뭘 잘못했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감정은 더 깊어집니다. 젊을 때는 별일 아니야 하고 넘길 수 있었던 일들이 이제는 밤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타인의 시선에 민감할까? 어릴 적부터 우리는 배웠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남에게 피해 주지 마라. 사이좋게 지내라. 이것이 우리 세대가 받은 가장 큰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는 신호가 보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안해집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자동으로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행동을 시작합니다. 전화를 먼저 걸어보고 선물을 준비하고 심지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잘못했나요? 하고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불편함이 나의 책임은 아니다. 때로는 그저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일 뿐이다. 관계 속에서 잃어버린 나. 문제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점점 나를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평생을 남을 배려하며 살아왔는데 정작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는 답을 못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착한 며느리, 좋은 엄마, 성실한 직장인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정작 나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우리 세대가 가진 가장 큰 아픔입니다. 너무 오래 타인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나머지 정작 나를 돌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남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는 깊이 새겨들을 때가 되었습니다. 미움받는 것이 두려운 진짜 이유.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미움 그 자체가 아닙니다. 미움받았을 때 겪게 될 외로움, 고립, 소외감이 두려운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주변 사람이 점점 줄어듭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고 가족들도 각자의 삶에 바쁩니다. 그러니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관계라도 소중히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습니다. 속상해도 웃습니다. 화가 나도 괜찮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는다는 것과 자신을 속이는 것은 다르다. 진정한 평화는 거짓 평화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 억지로 맞춰가며 유지하는 관계는 결국 나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피로는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모든 미움에는 이유가 있을까? 사람은 각자의 렌즈로 세상을 본다. 같은 하늘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맑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흐리다고 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맛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어비예로 설명하셨습니다. 각자가 살아온 경험, 쌓아온 습관, 마음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것을 고고도 다르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동네 경로당에서 누군가에게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은 고맙네요. 걱정해줘서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그렇게 늙어 보여요. 기분 나쁘게 왜 그런 소리를 해요?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미움의 진짜 원인은 나에게 없을 수 있다. 많은 경우 누군가 나를 싫어하는 이유는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원래 예민한 성격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과거의 상처 때문에 방어적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서 자신이 싫어하는 누군가의 모습을 봤을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도 남 탓을 한다. 누군가 나를 미워할 때 그것은 종종 그 사람 내면의 문제를 나에게 투영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실제 사례의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계셨는데 어느 날부터 며느리가 눈도 잘 마주치지 않고 말도 짧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고민하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간섭을 너무 많이 했나? 손주를 너무 혼냈나? 결국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야,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니?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가 잘못하신 건 없어요. 제가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죄송해요. 알고 보니 며느리는 직장에서 승진 탈락 통보를 받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집에서 풀지 못하고 표정이 굳어 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는 그 사람만의 이유가 있다. 그것을 모두 나의 탓으로 여기지 말라. 비유로 풀어보는 관계의 진실. 비유 같은 물도 맛이 다르다. 여름날 시원한 물 한 컵을 생각해 보십시오. 땀을 흘리고 온 사람에게는 그 물이 꿀물처럼 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방금 커피를 마신 사람에게는 밍밍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속이 안 좋은 사람에게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같은 물인데 말입니다. 물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물은 그저 물일 뿐입니다. 다만 마시는 사람의 상태가 다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에 절대적으로 좋은 것도 절대적으로 나쁜 것도 없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당신이 한 말이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배려로 보이고 누군가에게는 간섭으로 보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친절로 느껴지고 누군가에게는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이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유 바람과 나무, 숲속의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립니다. 가지가 이리저리 휘어지고 잎사귀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나무가 잘못한 것일까요? 나무가 그곳에 서 있었던 것이 죄일까요? 아닙니다. 바람은 그저 바람일 뿐입니다.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분다고 나무가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다. 바람은 스쳐 지나가고 나무는 그 자리에 선다. 사람들의 감정,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평가도 바람과 같습니다. 그것들은 와서는 지나갑니다. 잠시 당신을 흔들 수는 있지만 당신이라는 나무를 뿌리째 뽑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람이 불 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비유 햇빛과 그림자. 햇빛이 비치면 반드시 그림자가 생깁니다. 아무리 밝은 빛이라도 그림자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어둠이 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법칙이다. 당신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은 생깁니다. 당신이 아무리 잘해도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세상의 이치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그림자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빛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먼저 사과하려 할까?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 누군가와의 관계가 어색해지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불편함을 빨리 해소하고 싶어 합니다. 빨리 화해하고 싶어. 빨리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면 우리는 자동으로 행동을 시작합니다. 전화를 먼저 걸고, 먼저 인사하고, 심지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미안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법정 스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보다 안정을 원한다. 진실보다 편안함을 택한다. 우리는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일단 불편한 감정을 덮어버리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게 더 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해결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 우리 세대는 유난히 착한 사람이 되라는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참아라. 양보해라. 먼저 사과해라. 이런 가르침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지나치면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봐주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하면 견딜 수 없어서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먼저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것은 욕심이다. 그 욕심이 당신을 괴롭힌다. 맞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욕심,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욕심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사과의 무게. 잘못하지 않았는데 사과하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습관이 되면 우리는 점점 더 자주 사과하게 됩니다. 나의 주장을 펼치기보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편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나의 생각은 점점 가려집니다. 결국 나는 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억지 사과는 관계를 맑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만 더 흐려진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사과는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상대방에게는 이 사람은 계속 굽히면 돼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냅니다. 실제 사례 평생 사과만 하며 산 어머니. 한 80대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머니는 평생을 미안해라는 말로 사셨습니다. 시댁에서는 늘 조심했고 자녀들에게도 부담 주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일단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80이 넘어서야 이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 사과만 했는데 정작 나를 이해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구나. 자녀들은 어머니가 항상 사과하니까 엄마는 원래 그래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미안하다고 하니까 잘못한 거겠지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진심 어린 화해는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일방적인 양보만 있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하지 않은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 그것은 거짓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언젠가 무너진다. 법정 스님의 핵심 가르침. 모든 관계를 바로잡으려 애쓰지 말라. 법정 스님께서 평생 강조하신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관계를 바로잡으려 애쓰지 말라.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럼 관계를 포기하라는 말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아닙니다. 법정 스님은 관계를 포기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관계를 만들지 말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인연이 있으면 만나고 인연이 닿으면 헤어진다. 이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라. 어떤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것을 억지로 붙잡는다고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사과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들. 법정 스님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면 억지 사과는 오히려 관계를 해친다. 언제 사과하지 않아도 될까요? 내가 명백히 잘못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의 오해일 때, 상대방이 예민하게 반응한 것일 때, 내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진 것일 때, 상대방이 부당한 요구를 할 때, 나에게 책임이 없는 일을 요구할 때, 나의 경계를 침범하려 할 때, 나를 통제하려 할 때, 사과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때, 사과하면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때,
사과가 습관적인 복종으로 이어질 때, 사과가 나의 자존감을 깎아내릴 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을 굽히면서까지 평화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 진실 위에 선 평화만이 오래간다. 침묵의 지혜. 법정 스님은 특히 침묵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답이다.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변명하거나 사과하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말은 파도와 같아서 한 번 일으키면 끝없이 이어진다. 때로는 고요함이 최선의 대답이다. 변명을 하면 또 다른 변명이 필요해집니다. 사과를 하면 또 다른 사과를 요구받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그 모든 악순환을 멈추게 합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닙니다. 침묵은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미움은 누구의 짐인가? 감정의 주인.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고 해봅시다. 그 미움은 누구의 것일까요? 나의 것일까요? 그 사람의 것일까요? 당연히 그 사람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그것으로 남을 던지기 전에 먼저 자기 손이 탄다.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할 때 그 감정으로 가장 먼저 고통받는 사람은 미워하는 그 사람 자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미움을 내 짐으로 만들까요? 남의 짐을 대신 들 필요는 없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누군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짐을 대신 들어줄 필요는 없다. 그 사람의 불편함, 그 사람의 미움, 그 사람의 불만은 그 사람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내가 대신 풀어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의 미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움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각자의 업은 각자가 짊어진다. 남의 업을 대신 질 수 없고 나의 업을 남에게 떠넘길 수도 없다. 나의 감정은 나의 책임입니다. 그 사람의 감정은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이것이 명확해지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자비다. 남의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집착이다. 실제 사할의 형제의 불만, 한 6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동생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형이 부모님 재산을 더 많이 받았다며 늘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형은 그런 동생이 안쓰러워서 자꾸 선물도 주고 돈도 빌려주고 먼저 연락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불만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 형은 깨달았습니다. 동생의 불만은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동생이 스스로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말이야. 그 후 형은 동생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무리하게 관계를 회복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거리를 두자 오히려 동생이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놓으면 오히려 가까워진다.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사과해야 할 때, 하지 말아야 할 때,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언제 사과해야 하고, 언제 사과하지 말아야 할까요? 법정 스님은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진실에 기반하여 판단하라. 나의 양심이 가리키는 곳을 따르라.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내가 진정 잘못했는가? 아니면 단지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것인가? 사과해야 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사과해야 합니다. 1점 내가 명백히 잘못했을 때, 약속을 어겼을 때, 거짓말을 했을 때, 상처를 주는 말을 했을 때, 실수로 피해를 입혔을 때, 2점 나의 의도가 좋았어도 결과가 나빴을 때, 도와주려다 오히려 불편하게 했을 때, 조언이 간섭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관심이 부담으로 느껴졌을 때, 이런 경우에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다. 자신의 허물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성장한다. 사과하지 말아야 할 때,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과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옳습니다. 1점 나의 잘못이 아닌데 오해받았을 때, 나의 말이 왜곡되어 전달되었을 때,
상대방이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했을 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 상대방이 부당한 요구를 할 때, 나에게 없는 잘못을 인정하라고 할 때, 나의 경계를 넘어서는 요구를 할 때, 나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을 때, 사과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때, 사과하면 더 많은 것을 요구받을 것 같을 때, 사과가 굴복으로 해석될 것 같을 때, 사과가 패턴화될 위험이 있을 때,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을 굽히는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배신하는 것이다. 침묵의 선택. 사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침묵입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저 침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말해야 할 때 말하고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한다. 침묵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지혜입니다. 침묵은 불필요한 갈등을 막고 나의 에너지를 지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관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태도, 모두에게 이해받으려 하지 말 것. 법정 스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모두에게 이해받으려 하지 마라. 그것은 불가능한 욕심이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고 각자 다른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조차 모든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 인연이 있는 사람만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부처님도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부처님을 미워하고 해치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말 것. 좋은 사람이 되려는 욕심이 우리를 가장 지치게 만듭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려 하고, 누구에게나 도움을 주려 하고,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욕심이 노년의 마음을 가장 먼저 지치게 한다. 왜 그럴까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면 나를 계속 굽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을 숨겨야 하고, 나의 감정을 억눌러야 하고, 나의 의견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나는 사라지고 남들이 원하는 허수아비만 남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잃어버리면서까지 남을 기쁘게 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진정한 선이 아니다. 나를 지키면서 관계 맺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를 지키면서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것을 중도종다오라고 하셨습니다. 중도의 관계란 나를 먼저 존중한다. 나의 감정을 인정한다. 나의 생각을 표현한다. 나의 경계를 지킨다. 상대도 존중한다.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한다. 상대의 감정을 배려한다. 하지만 상대의 감정에 휘둘리지는 않는다. 억지로 맞추지 않는다. 맞지 않으면 거리를 둔다. 힘들면 잠시 쉰다. 불가능하면 정리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현의 줄을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적당함을 찾는 것이 지혜다.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한 경계, 노년에 흔들리는 경계, 나이가 들면 경계가 흔들리기 쉽습니다. 젊을 때는 싫으면 싫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주변 사람들이 줄어들고 외로움이 커지고 그래서 관계를 잃을까봐 두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의 부당한 요구도 들어줍니다. 며느리의 무례한 태도도 참습니다. 친구의 이기적인 행동도 넘어갑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명확한 경계가 필요하다. 남은 시간이 적기에 불필요한 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할 여유가 없다. 경계를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걱정하십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닐까? 나이 들어서 고집만 세지는 것은 아닐까? 아닙니다. 경계를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남도 제대로 돌볼 수 없다. 나를 지키는 것은 남을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켜야 남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건강한 경계의 예시. 건강한 경계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물질적 경계.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도와줄 수 없어.
내 형편도 어려워서 돈을 빌려줄 수 없어. 나도 노후 준비가 필요해. 감정적 경계. 그 이야기는 듣기 힘드니 다른 주제로 이야기하자. 나를 비난하는 말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화풀이 대상이 되고 싶지 않아. 시간적 경계. 오늘은 다른 약속이 있어. 매일 전화하는 것은 부담스러워. 내 시간도 필요해.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확한 경계는 관계를 해치지 않는다.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든다. 사과하지 않는 연습. 첫 번째 단계 상황 판단하기. 누군가 나에게 불만을 표시했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정말 잘못했나? 나의 의도는 무엇이었나? 결과가 나쁘다면 그것이 내 책임인가? 상대방의 반응이 합리적인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먼저 관찰하라. 지혜는 고요함에서 나온다. 두 번째 단계 반응 선택하기. 상황을 판단했다면 이제 반응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면 진심으로 사과.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미안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면 침묵 또는 사실 확인.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받아들여져서 유감입니다. 그 부분은 제 책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시간 요청.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어요?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응하기 전에 호흡 3번을 하라. 그 짧은 시간이 후회를 막아준다. 세 번째 단계 침묵 유지하기. 사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침묵을 유지하십시오. 상대방은 계속 압박할 수 있습니다. 사과 안 해요? 내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뭐라고 좀 말을 하세요. 하지만 흔들리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이 흔들리지 않듯 현명한 사람은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침묵은 불필요한 논쟁을 막습니다. 나의 에너지를 보존합니다. 상대방에게 스스로 돌아볼 시간을 줍니다. 네 번째 단계 결과 받아들이기. 사과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상대방이 더 화낼 수 있습니다. 관계가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중요한 것은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를 각오가 있는가이다. 진실을 지키기 위해 치르는 대가는 거짓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잃는 자존감보다 가볍습니다. 진짜 평화를 찾아가는 길. 거짓 평화 vs 진짜 평화. 세상에는 두 종류의 평화가 있습니다. 거짓 평화. 억지로 참아서 만든 평화. 나를 굽혀서 얻은 평화. 진실을 숨겨서 유지한 평화. 진짜 평화. 진실 위에 선 평화. 서로를 존중해서 만든 평화. 건강한 경계 안에서 누리는 평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만 바위 위에 지은 집은 오래간다. 진실은 바위와 같고 거짓은 모래와 같다. 내면의 평화가 먼저다. 진짜 평화는 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밖에서 평화를 찾지 말라. 평화는 안에 있다. 누가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나의 마음이 평온하면 그것이 진짜 평화입니다. 누가 나를 인정하든 안 하든 내가 나를 인정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주인이 되라. 누가 당신보다 더 나은 주인이 될 수 있겠는가? 나다움을 지키는 것.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나다움입니다. 남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나의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사는 것은 노예의 삶이다. 자신의 진실을 따라 사는 것이 자유인의 삶이다. 나는 나의 길을 가면 된다.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쓰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남의 눈치를 보고 남에게 맞춰 살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남은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불필요한 사과, 억지 양보, 거짓 평화에 낭비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은 짧고 시간은 빠르게 흐른다.
지혜로운 사람은 한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는다. 누가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누가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것이 내 삶의 방향을 정하지는 않는다.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갑니다. 나는 내 양심이 편한 선택을 합니다. 나는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길은 결국 혼자 걷는 길이다. 누군가의 박수를 기다리지 말고 내 발걸음의 소리를 들으며 걸어가라. 오늘부터 연습할 일,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연습해 보십시오. 불필요한 미안합니다 줄이기. 내 잘못이 아닌 일에는 사과하지 않기. 습관적 사과 멈추기. 아니오라고 말하기. 하기 싫은 일에 아니오. 부당한 요구에 아니오. 나를 희생시키는 부탁에 아니오. 침묵의 힘 사용하기. 변명하고 싶을 때 침묵하기. 설명하고 싶을 때 침묵하기. 반박하고 싶을 때 침묵하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오늘 한 걸음이 내일의 1000걸음이 된다. 가장 평온한 삶의 시작. 이것이 가장 평온한 삶의 시작입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더 이상 모든 관계를 지키려 발버둥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를 굽혀서 평화를 사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나의 경계를 지킵니다. 나의 진실을 삽니다. 법정 스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아름다운 삶이란 남에게 박수받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떳떳한 삶이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어르신께 당신은 평생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돌보고 일을 하고 의무를 다했습니다. 때로는 억울했고 때로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이제 당신은 충분히 했습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모든 관계에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잘못하지도 않은 일에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우주의 기적이다. 이 세상에 그대와 똑같은 사람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대 자신을 존중하라.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그대로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누가 뭐라 해도 내 길을 걷겠습니다. 누가 싫어해도 나는 나를 사랑하겠습니다. 누가 떠나가도 나는 여기 서 있겠습니다. 법정 스님의 마지막 가르침으로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은 혼자 오는 것이고 혼자 가는 것이다. 그 사이의 시간을 타인의 평가가 아닌 자신의 평화를 위해 사용하라.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평온하고 자유롭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이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